제 남편이 오늘 미국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챙겨준 것이, 확인해 준 것이 여권, 비행기표 잘 챙겼느냐 그랬습니다.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권과 비행기표를 아주 잘 책상 서랍에 둬두고 잘 챙겨서 가야지. 그런데 비행기 타려고 이제 티켓팅 하려고 보니까 그때서야 깜빡 생각이 났어요. 아, 책상 그렇게 잘 보관해 놓고 왔지. 이렇게.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출장 가려다가 못 가고 되돌아왔을 때 그 느낌, 감정 아시겠죠? 왜 그 소중한 여권을 잃어버리고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깊숙이 간직했기 때문에? 너무 잘 챙겨서? 또?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을 못해서?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관심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깊숙이 두었다고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중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챙긴다고 두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기억을 했어야지 되는데 깜빡 잊는 바람에 그것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주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떤 술책을 쓸까요? 네, 관심을 다른 곳에 쏠리게 해서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에 두게만 하면 사단은 성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네. 여기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거는 의지하고라는 뜻이에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병들었는가? 그 이유가 6절에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내 마음에 항상 기쁨과 사랑과 동정과 만족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좋은 양약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되었을 터인데, 여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범사의 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계속 현대인의 성경으로 띄워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관심을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쏟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게 될 때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여기고 당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과는 그 마음속에 생각을 나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이거는 개역성경으로 띄울 수 있습니까? 개역성경으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네,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즉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강제로 역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시는 것을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 이제부터 현대인으로 해주세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서 그분과 계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영생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의인 비스무리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악인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았으면 그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신부가 되었든 수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상관계를 갖지 않았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로 내 길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들 마음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것은 율법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고 마음속에 질문을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번쩍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이걸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질문을 하면 여기 약속하신 대로 내 것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이 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번쩍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직접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셔서 깨우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굳은 결심을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주님께 직접 여쭤보면 주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세요. 마음속에.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유혹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쩌냐게 제 며느리가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음식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제 며느리가 이제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집을 돌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참 이상해요. 뭐가? 그 접시에 남아있는 그 음식이 저것을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것을 먹으면 오늘 저녁에 과식이 되어서 잠잘 때 불편할 거야. 그러면 먹으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아주 확실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는 생각과 아까워 저 하나 남겨놓으면 안 돼. 저거 맛있겠다. 저거 꼭 먹고 싶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깝다는 생각과 저것을 꼭 먹고 싶다고 하는 생각대로 자기가 이걸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속이 과식이 되어서 불편해져서 괴롭다고 어머니 제가 지금 잠자기가 힘이 들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데도 제가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음식 조각 하나, 이것을 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기 힘으로는 그 유혹을 못 부리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음식을 볼 때도 먹고 싶어. 아니야. 저거 하나만 더 들어가면 과식이 되어서 저녁에 잠자리가 불편해질 거야. 아니야. 먹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하셔야지. 어떻게? 네. 그보다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대답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뭐라고 들릴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럴 때 네 예수님 하고 네 예수님 하고 대답을 하면 이건 하나님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숟가락이 이렇게 딱 나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매 순간 실습을 하면서 그 네 예수님 안 먹겠습니다 하고 숟가락을 이렇게 놓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할 때.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 어저께 과식을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는 건 선택하는. 어저께 저희 며느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과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이길 수 없어. 여기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체험해 본 것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대표자가, 지도자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되든지 하나님께 반드시 여쭈어봐야지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들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 의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고 가정의 장남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으므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이러니까 그 나라 주변에 있는 한 족속이 저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는 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자.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술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으면 안 돼. 그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었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고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으로 인생을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모든 주변 국가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주변의 민족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이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개역성경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게 된 내력이 쭉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하나씩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이 국가를 키워가는 것을 듣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봐야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어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서 동맹을 맺자고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먼 길을 걸어온 것처럼 떨어진 신발을 신고 옷을 아주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옷이 다 떨어진 것 같이 헤어진 옷을 입고 특별히 빵을 아주 바짝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아주 먼 길에서 오느라고 이 떡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 근방 사람이 아니고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렇게 이 여호수아와 그 두령들을 속였어요. 이럴 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의 옷차림새를 보고 그 빵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기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나라 근방 사람 같이 자꾸 생각이 돼.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한쪽 마음으로는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람들이 꼭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자, 다시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저지른 죄예요. 실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관심을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백화점에 가갖고 막 그 옷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안 여쭤봐요? 백화점에 갔을 때, 물건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백화점에 이런 데 가는 거 많이 염려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조마조마한 거예요. 사람이 단순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 저 시내 나가면 귀에 들리는 소음, 눈에 보이는 자동차, 현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내 관심을 거기에다 쏟게 만들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특히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 현란한 데 가가지고 옷 입어보고 벗어보고 거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카드를 긁고 집에 와가지고 옷을 보면 아니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러잖아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옷을 샀는데 내가 이걸 샀지? 무슨 정신이에요 그게? 사단이 내 정신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사서는 안 되는 비싼 거 그냥 이렇게 카드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옷을 왜 샀지 할 만큼 별것 아닌 것에 눈이 이렇게 현혹되는 이유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눈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밝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옷은 사서 입는데 괜찮다. 이 옷은 너무 비싸다. 이 옷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볼 때 아, 이 옷은 입으면 우아하게 잘 어울리겠다. 아, 이 옷은 너무 화사하다. 안 된다. 뭐 어떤 이런 음성을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옷은 사서 갖고 와보면 역시 오래 입어도 멋있게 잘 입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주님께 여쭤보는 것, 주님께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맹을 했던 것, 이러한 것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주세요. 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아주 바리새의 교파이고 그리고 그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도 율법에 의해 즉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앞에 명함을 내밀 때 자기는 한마디로 꿀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반듯한 명함을 내밀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은 서울대와 서울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직장이라고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주 인생을 승승장구하면서 산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가고 명함을 내밀 때 이 어깨가 얼마나 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명함을 내밀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랬는데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 만족함이 없었어요. 늘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이 사람을 괴롭혔느냐 하면 자기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없는 것이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믿어온 것이 헛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긴 세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다고 디모데전서 요거 먼저 읽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외적인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벌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가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읽어볼게요.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지위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서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관계를 갖는 것, 체험해보는 것, 아는 것, 이런 것이죠.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상태였을 때의 신앙생활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개역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포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했던 그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모르고 했던 행동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고린도 이게 후서인가 전서인가?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의 자기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과거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믿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2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개역성경을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을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개역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들에게서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들의 욕망과 잡념에서, 이기심에서, 미움에서, 열등감에서, 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참아야지. 이렇게 대답이 들려올 때 네, 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그 악한 생각에서, 분노에서, 열등감에서, 외로움에서,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장 고상한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는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고 부르면 그분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쏠려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고 조용하고 진실한 하루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